오늘은 이제 내가 만드신 세 번째 시간, 돈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돈 싫어하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드셨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네.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매력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나쁜 게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불편하고 돈이 많아서 인생이 힘겨우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불편함은 제가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서 단순히 중립적으로 돈은 중립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돈은 너무나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강하고 엄중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립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가볍게 넘기기에는 돈은 가진 권세가 너무 크고 그것이 가진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또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중립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돈을 중립적으로 대하고 있지 못하며 돈의 지배 안에서 돈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돈을 추구하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전부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은 동등한 대상으로 놓고 비교할 만한 것인가요?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그런 동등한 대상으로 비교할 만한 것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같은 위치에 놓고 정반대의 자리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하여서 돈에 대하여서 이 돈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비교하여 견줄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런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대상을 놓고 두 개를 설명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애굽, 하나님과 아모레 족속의 신,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이렇게 놓고 비교하였습니다. 이것을 놓고 둘 중에 너희가 어떤 것을 섬길지 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애굽과 바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 같은 존재, 가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직 실금도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배도가 극에 달해 있다라고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의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잘 예배드리지만 삶에서는 탐욕과 거짓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하든 바알을 택하든 결정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우상,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하고 배교한 자들을 위해서 우상과 나란히 치욕스러운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스스로 앉히시고 스스로의 비교 대상이 되셔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선명히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어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우상이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너희는 명백히 바알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했던 것처럼 오늘 재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만몬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만몬과 돈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영적 존재, 돈의 신, 각 문화마다 다 돈의 신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만몬이라는 그 고대 아람어를 사용하셔서 이 재물을 가지고 만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이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쉬운 그러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몬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만몬이란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 이런 악한 영들 가운데 속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돈을 섬기도록 하고 돈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돈의 영향을 받게 하고 돈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그런 존재.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세력이며 돈 배후에 역사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수 있는 것처럼 만몬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돈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속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물질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듯 돈을 의지하며 돈이 주는 행복과 안전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믿는 것입니다. 돈의 힘과 효과를 맛본 사람은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장 지배하기 쉬운 것이 바로 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의 그런 교환 수단이 아니라 힘을 지닌 우상, 그 만몬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가치 판단과 또 우리의 이런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당연한데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물질적 이해관계 안에서 그렇게 관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교육열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국에는 교육열에 관심이 많습니까?
바로 미래의 물질 획득을 위한 그런 물질이 보장되는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그런 특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생존 경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이 내세우는 그럴듯한 그런 말들의 배후에도 물질적인 이해관계는 다 숨어 있습니다. 국제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자유, 평화 이런 명령을 내세우지만 배후에는 국가 간의 복잡한 그런 돈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 숨어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런 뉴스들은 거의 대부분이 만몬을 숭배하는 인간이 저지르는 그러한 범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 만몬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먼 나라의 그런 고대 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나 있던 그런 신상에다 절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상은 이교도의 그런 제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인간의 마음과 지성에 오히려 더 선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욕, 인간의 탐심과 갈망, 이 모든 죄악의 양상을 성경은 단호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몬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가장 그러한 우상 숭배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탐심, 이 돈에 대한 이 숭배를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대표적으로 탐심에 사로잡혔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삭개오에 대하여서 성경의 증언은 세리장이요, 또 부자요, 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다 이것 한마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전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상인들의 세금을 받는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돈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삭개오는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세리정이었다는 것은 정말 가장 악명 높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생각만 해봐도 그렇게 이가 갈릴 정도로 그를 증오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마음껏 돈을 수탈할 수 있는 그런 세리는 합법적인 도둑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빼앗아도 그것을 제지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 유년 시절부터 많은 그런 무시와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작은 키로 인해서 사람들의 멸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거야. 더 이상 무시받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이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을 거야. 키가 작다는 나의 약점,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결핍,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것이고 되갚을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돈이라는 힘으로, 부자라는 권력으로 자신의 모든 안전과 안위와 행복과 욕심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돈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불안, 욕심, 공허함, 연약함, 불완전함, 이 모든 것은 다 돈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제 나는 내 삶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돈만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이기에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는 없었으나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돈과 맞바꾸었고, 돈의 엄청난 위력과 그 권세에 자신을 팔았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그런 감정이 어떤 대단한 감정이 아닙니다. 무언가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힘이 들어가 있고 화가 나 있고 독불장굴 같은 그런 상태가 탐심의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조금씩 이것이 더해질 때 그때 탐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작동하기 시작할 때 탐심이 우리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골룸과 같이, 골룸은 절대 반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절친한 친구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음침한 계곡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점점 흉측한 그런 몰골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본성은 점점 야수처럼 변해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망각하고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 반지를 소유하려고 했으나 정작 절대 반지가 그를 소유하고 장악해 버렸던 것입니다. 욕망을 신으로 삼은 인간은 탐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혼을 갉아먹는 탐심이 우리 자신의 턱 밑까지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우리는 잘 여간해서는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나 특정 그 계급, 특정 그 경제적 계층에 속하게 되는데, 그런데 비교 대상이 늘 그 계층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아무개처럼 잘 살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여 내 재산은 미미한 편입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살고 있어도 그런 식의 논리로 사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풍족하게 보여도 자기는 늘 빈곤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은 그 계층의 사람들을 보거나 그 위의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탐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탐심을 알아차리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그런 죄악에 빠졌었구나.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스스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탐심의 문제만큼은 자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라고 상담소에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탐심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몬, 이 재물신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내면화되는 그 탐심이라는 우상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을 추구했으나 돈이 우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은 더 깊은 충동을 채우기 위한 그런 표면적 우상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로 한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 자신의 미모와 그 매력을 가꾸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에게 돈을 쏟아붓습니다. 낭비벽이 심하고 또 외모 단장에 그런 엄청난 그런 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편은 돈을 벌지만 돈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만 합니다. 돈을 모아서 뭐 합니까?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그런 자기 욕구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실제적으로 소비하거나 쓰지는 않지만 모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돈을 쓰는 것인데 어디에 쓰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전부 다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표면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둘 다 똑같지만 그 근원적인 우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그런 행동 양식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원적인 우상을 충족하려고 할 때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표면적인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적당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탐심에 이끌려서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몬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소리죠. 하나를 붙잡게 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과 여호와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리적인 그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런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만몬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병들까 봐 걱정합니다. 죽음 이유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걱정거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돈이 바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걱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그 만몬에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내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돈이 많아서 돈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부족할까 봐 늘 염려합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안전과 인생의 모든 능력들은 결국 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 가운데 그 염려에 빠져서 근심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나 커서 돈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곧 돈에 대한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돈에 대한 염려와 그런 탐심에 빠져 있는, 그런 탐심의 그런 모든 질서 속에 있는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망쳤던 그런 탐심, 지금까지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자로, 기쁨과 소망이 없는 자로, 무기력한 자로, 무지와 외로움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탐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자였으나 영적으로 파산해버렸던 그런 삭개오를 아시고 찾아오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삭개오는 가장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던 자기를 찾아오시고 가장 부도덕하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죄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부딪힘으로 지금까지 그의 안전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삶과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에서 모든 의미와 안전과 영광을 찾던 그 삶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정도만큼 돈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 그분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 우리도 후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원래 우상 숭배자였고 또 탐심을 따라 사는 사람자였고 탐욕주의자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런 공장으로 설계하신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 공장을 자꾸 우상 공장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갈망하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설계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그 우상으로 우리의 이 갈망하는 그 마음들을 채웠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탐심과 무지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우상보다 훨씬 큰 무한하신 부가 있으신 그 주님이 정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그 모든 탐심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주신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 주신 모든 그 물질 세계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에 유익되는 방식으로 다스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그들의 마음이 탐욕 가운데 있을 때, 탐욕 가운데 물들 때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그 창조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창조 세계의 그 선물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모든 창조 세계와 우리의 주신 재정과 물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으로 시작된 그 새로운 통치에 순종하여서 다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주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 물질과 너무 밀접하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 돈을 내려놓는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쉽게 이것이 내려놓거나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쉽게 우리가 탐욕을 버린다고 해서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50%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완전히 그의 가치는 바뀌었고 그가 사용하는 돈의 흐름은 다 바꾸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부욕해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물질과 재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의 피와 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노력과 피와 땀과 재정, 이 모든 것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 우상을 버린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가운데 내 물질을 사용할 때 이것이 바로 우상을 버렸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은 다 헛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신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에 자신을 들이며 망해가는, 물론 겉으로는 돈을 벌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 수 있으나 그러나 우상이 그 자리에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며 보화이며 가치이며 행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돈이라는 우상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